할렐루야.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실 성령을 초청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더 믿음으로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우리 믿음의 손을 들어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자년 새해 시작부터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진리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믿음의 가족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 친히 찾아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2020년 올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온 맘 다해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보혈의 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평과 평강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서 고난을 지혜롭게 이겨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영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낙태죄, 차별금지법, 징계 등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간구와 합기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 공동체가 온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일의 기도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와 감사, 치유와 회복,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온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온누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재훈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사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사역자들과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성된 믿음을 허락하시사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될 2021년부터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주님의 뜻과 사랑에 합당하게 바꾸어지게 하시사 감사와 찬양 가운데 늘 헌신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 되게 하옵시며 늘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열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며 체휼하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유튜브를 통해서 2020년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전과 세종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둠 속을 걸어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울 수 있듯이 어둠 속에서 어둠 속을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2021년 한 해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 믿음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소망의 예수님을 굳게 붙듭시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예수님을 굳게 붙듭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신약 288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김영미 권사님의 특선 이후에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지난 한 해 2020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저녁에 함께 CGN TV로 또 유튜브로 줌으로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저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어지럽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 나타나는 역사적인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꽉 차서 함께 예배 드리던 그 모습이 참 그립고 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순간이 아쉽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가 사회 곳곳에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위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이러한 모습, 예배당 예배와 대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공동체를 떠나는 이들이 발생하는 위기입니다. 문제는 공동체를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위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그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다.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으며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언제나 치명적인 일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에 품으셔서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으로 그 믿음을 세워 가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미국의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20세기 말에 미국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 85%의 사람들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초에는 고작 3%만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한국 사회도 거의 비슷합니다. 점점점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처한 위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장애물이 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떠나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위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위기, 엄청난 박해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당하는 위기, 그리고 수많은 배교자들이 일어나는 위기, 교회 공동체를 사람들이 멀리하고 떠나는 위기,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때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박해자였던 로마의 네로 황제 통치 시기, 주 54년에서 68년과 겹치는 시기입니다. 로마에서 대화재가 64년에 일어났는데
네로는 이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했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때가 주후 64년에서 67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저작된 시기로 추정하는 주후 60년에서 70년 이 사이가 바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이 엄청난 박해와 위기에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붙잡아주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믿음은 버리지 않았지만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함께 모이는 것을 꺼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바로 이러한 위기의 때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위기의 때를 극복하도록 돕고 있을까요? 이 위기의 때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약을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구약적인 설명 때문에 우리에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마디로 예수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어떠한 인물보다, 어떠한 상황보다 뛰어나신 분, 모세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육체가 곧 찢어진 휘장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든지 그 위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 사회 각 영역에서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기억하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대책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그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격려와 도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올바로 아는 것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실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올바로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 이 부분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러 다양한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이라는 것은 앞에 신앙 고백과 연결이 되죠.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 소망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읍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우리가 소망하는 신앙 고백, 그것을 굳게 붙잡읍시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신앙 고백,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2021년 온누리교회 표어를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라고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죄가 가져온 인간의 절망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소망,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길이 되시는 소망,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소망,
이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또한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과 육체에 속한 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다는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죄와 악을 미워하고 거룩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마음과 생각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행위까지 일치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그 고백한 믿음을 단단히 붙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기는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단단히 붙잡읍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교도 존 오웬은 단단히 붙잡읍시다 라는 단어에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해석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반대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둘째로 이 반대하는 세력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힘을 다 기울여야 하고, 셋째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굳게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단히 붙잡으라.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버려 두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언제나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거룩한 삶에서 떠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보존하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의 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함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믿든지 나는 보호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무모한 것입니다. 독을 마시면 때가 되지 않아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끊임없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계속 거하라.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단단히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믿음의 견인, 믿음을 굳게 붙잡는 거의 균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가 바울이 로마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호송당하는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그 배가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렀고 그리고 표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그 배의 영적 리더가 되었죠. 그런데 그 선원들은 그 풍랑을 두려워하고 그 풍랑이 배를 삼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룻배를 바다에 먼저 띄우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당신도 구조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밧줄을 끊어서 떼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자, 하나님께서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시리라는 말씀을 들은 이 바울이, 그러면 선원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가만히 돼 있어도 돼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선원들이 그 배에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그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앞장섰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고난의 파도가 온 세상을 덮쳐 우리 모두가 표류하는 배에 타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러한 폭풍과 시련, 풍랑이는 파도가 닥쳐올 때 우리가 만일 우리가 고백하는 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이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게 잡는 믿음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향하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월 2일에 세일의 기도회가 끝납니다. 그럼 1월 4일부터 주일을 지난 월요일부터 90일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절까지 날짜를 카운트하면 90일이 됩니다. 그래서 90일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굳게 붙잡는 노력입니다. 첫째로 90일 성경 통독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6시 새벽 기도회에 전 성도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집중합니다. 이제 어차피 비대면으로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1부, 2부 새벽 기도를 합쳐서 세일의 기도회를 하던 대로 오전 6시에 우리 새벽 기도회에 함께 집중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6시 40분경 이제 끝나게 되면 이 90일간 성경을 통독할 내용을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낭독해 드릴 겁니다. 그 낭독되는 음성은 제 음성으로 낭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 전체를 낭독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술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성도들 가운데 이 벤처기업을 하시는 분이 AI로 이 제 음성으로 성경 전체를 이제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1시간 녹음을 했는데 1시간 녹음한 분량으로 성경 전체를 제가 낭독하는 그런 음성 파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이제 틀어드리는데 또 그 실시간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은 또 하루 중에 길을 가면서도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또 살림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그 음성 파일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90일간의 여정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와 그리고 이 성경 통독을 완수한 분들은 이제 아이스쿨 교회 양육 과정에서 4학점을 인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 밖에 상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뉴 호프라는 이름으로 2주간 온라인으로 저녁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사회 속의 전문인 그룹 가운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과 함께 우리 저녁에 8시에 2주간의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함께하는 이 90일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변화되고 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는 그 믿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라 말씀했어요.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를 돌아봅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붙잡을 때는 한 손으로는 기둥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두 손 다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한 손으로는 굳게 붙잡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서로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3장에 이미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같은 단어입니다.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면밀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깊이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았다면 지체들의 형편을 깊이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사회에서 서로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순원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살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마치 불꽃을 계속 지피지 않으면, 바람을 불어넣고 계속 연료를 넣지 않으면 불꽃이 사그러드는 것처럼 이 사랑과 선행이라는 불꽃은 계속되는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왜? 자연적 본능으로는 쉽게 사그러져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한 15개 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선행을 우리가 격려하자. 그래서 최근 피가 부족한 상황에서 곳곳에 뉴스에 이 헌혈을 요청하는 뉴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이라는 프로젝트로 우리 지구촌교회 최성훈 목사님이 이 이름을 교회에서 줬는데요. 우리 모두가 같이 이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부터 시작되는 이 90일의 기적 가운데 이 사랑과 선행 프로그램이에요. 헌혈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헌혈차를 초청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거주지 가까운 헌혈센터에 가서 헌혈하고 인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90일 동안 하루도 빠지 않고 90명 이상 우리 성도들이 헌혈하는 인증이 올라오기를 기대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명 나눔의 기적 이 카카오 채널로 또 교회가 정한 문자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가장 가까운 헌혈센터에 가서 헌혈하고 인증을 올려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2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날이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무엇입니까? 만물의 끝입니다. 아무리 끝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것이 진정한 끝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성경에서는 끝을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첫째로 라틴어 피니스의 끝이 있습니다. 이 라틴어 피니시에서 영어로 피니쉬가 나왔죠. 그건 마침표, 종결, 최후라는 뜻의 끝입니다. 그러나 헬라어에 텔로스라는 단어의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 절정으로서의 끝입니다. 종말, 종결, 마침표로서의 끝이 있고 목적 그리고 절정으로서의 끝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이 두 가지의 끝이 있어요. 종말로서의 끝이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끝을 통해 하나님은 더 높은 목적을 항상 이루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종말의 끝이 새로운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의 실패로 끝나는 종말이라 할지라도 그 종말은 더 영광스러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육신의 인생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부활의 목적을 이루는
곳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역사의 종말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의 복음,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이 종말로서의 끝이 목적으로서의 끝을 위해 나아가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 그 목적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더라도 우리의 종말의 끝에서 그 목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상황은 이 세상에 종말로서의 끝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는 뉴스를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대표적인 종말의 증거입니다. 지난 지구상의 10년 동안의 지구의 빈도수가 과거의 100년 동안에 일어난 지구의 빈도수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끝에 일어날 증상을 지진으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지질학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과학자가 아니셨습니다. 어떻게 지진을 그 시대에 지진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이끌었던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에 가장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이 안팎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내부로서는 부정과 부패로 흔들리고 외부로부터는 유례없는 박해와 탄압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구 환경의 위기, 이 기후의 위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것은 이 지구 전체가 위기에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종말로서의 끝입니다. 아직 목적과 절정의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종말로서의 끝을 보며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끝이, 이 종말로서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종말의 끝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그 절정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 세상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은 앞의 끝은 목적으로서의 끝이고 뒤의 끝은 이 종말로서의 끝인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죽음으로서의 끝이든 이 지구 전체가 종말을 맞이한 끝이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목적으로서의 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종말이 이르면 이전의 모든 종말을 역전시키는 끝이 있을 것이다. 우리 개인의 죽음의 끝이든 역사의 끝이든 한 나라의 멸망이든 어떤 것이든지 이 모든 마지막 종말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에 의하여 삼켜지게 될 것이다. 바로 그날이 오고 있다. 이 그날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 이 땅의 모든 종말의 끝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합니까? 더욱 소망을 품자. 서로를 격려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서로를 돌아보아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작곡된 아이작 와츠라는 분의 찬송시가 있습니다. 찬송가 71장인데요. 옛부터 도움되시고 라는 찬송, 이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주 보좌 그늘 아래서 안전히 거하고 주님의 팔이 충분히 날 안전케 하네.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가도다. 옛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우리는 그날 곧 마지막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절망적인 단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대교 회당을 지나다가 크게 애통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같이 동행하던 한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위해 저렇게 애통하며 울부짖는가? 장교는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입니다. 나폴레옹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잃은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1700년도 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슬퍼할 수 있는 백성은 언젠가 그 도시를 되찾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끔찍한 박해를 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200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부름받은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되찾았어요. 기적입니다. 소망이 만든 기적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민족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을 소망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분단 이후 70년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이 한반도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북한의 인권을 타답하는 독재 정권이 사라지고 자유로운 국가가 되며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정치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부정이 사라지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시작된 한 해 2021년 이 소망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구습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어두움의 죄악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 안에 새로운 소망을 품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인생을 향한,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일터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소망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자 장로님들 단으로 올라와 함께 인사 나누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이전에 괴로운 아래와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첫 음성으로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주의 것이며 우리의 생명도 주의 것이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주의 것이며 우리의 시간과 지식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모든 헌금이 주의 뜻대로 사용되며 열방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어지러운 시대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세상 속에 참된 소망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